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드린 찬송,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드린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이다. 가사가 참 심금을 울립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생의 순간순간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영원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준비의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속에 가장 최고의 절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죄를 친히 감당하신 어린 양이시면서 흠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따랐고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붙잡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기억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원하셨던 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생긴 것만 다양하냐? 배경들이 다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교회를 향한 그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아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관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 같이 할 수 있는 신분적인 관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뭐예요? 얼굴도 못 들고, 그죠?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말을 섞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지금 사실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왠지 계급 사회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보았을 때 신분의 고하, 남녀노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들이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차이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본인의 개성이나 그 성향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문화적인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1부하고 2부 예배의 형식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 강단 위를 보시면 사실은 신발 신고 올라오게 돼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다른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인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성가대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군데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쭉 입장해가지고 찬송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굉장히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의 성향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분들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왠지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그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그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의 드림인데, 혹시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그냥 한 사람도 뭔가 이 거리낌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접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최선이었으면 좋겠다. 이 목사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그만큼 많이 다르다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죠. 똑같이 자녀들이 태어나도 큰애 둘째 틀릴 수 있고요.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전히 맞춰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여러분, 그건 다른 겁니다. 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각자 다른 성향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교회 가운데 한 믿음의 식구로,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한솥밥을 먹는다. 그게 식구란 뜻이에요. 같이 이렇게 묶어주신 데에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문제예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맞을 수는 있지만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사고들은 반드시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벽들은 점점 견고하고 높이 쌓아져 가서 분명히 공동체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은 늘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용납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영혼들과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우리로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가슴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데,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용납함이 필요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성경을 조금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리 그대로를 품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 속에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벽을 더 견고하게 해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라도 모든 막힌 담은 어떻게 해요? 허물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예수님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하자, 우리는 하나라고 외쳐도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가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눈과 귀와 코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역할을 안 하고 퉁해 갖고 있을 수 있어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우리의 발은 발대로 그 몸이 하나의 분명한 기능으로서의 역할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근거 조항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빗대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따르고 존경해야 되느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삶을 늘 그 가운데 복종시키는 것처럼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죽는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막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숱한 허물들을 그 사랑으로 충분히 덮고도 남아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길교회가 그렇게 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용납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내 기준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런데 교회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불완전하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불완전하다. 누구 때문에 불완전하다고요? 예, 나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나 아시죠? 나하고 너하고는 그 안에 있는 그 뭔가 이 획 하나의 안과 밖의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불안한 이유는 나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미성숙되어져 있고, 어찌 보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원래 기계인 경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들이 어째서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분의 완전함으로 충분히 치우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완전하고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하면 어떤 불완전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넉넉함으로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교회가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붙잡고 쫓아가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과 충만함으로 채우시고도 남아, 영어로 말하면 overflowing, 이 정도 하면은 막 와 닿죠? 이렇게 오버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불완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나올 만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의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저 위에 있는 세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바람에 자막이 나오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여기에 온유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절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낮추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나를 절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하나로 세워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남의 일에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냐? 남의 하인이면 그나마 남 중에서도 남의 소유인 존재인데 그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그게 합당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우리끼리 바라보면서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스스로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서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멋진 말로 코람데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장하고 그 무게감이 있는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입고 있는 복색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우리의 모습을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 하나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존재인데 그렇게 드러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어떤 것도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바울이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까 늘 서신서의 앞머리에 뭐라고 썼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니들이랑은 급이 달라. 막 이런 얘기를 꼭 썼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가 사실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로마 시민권도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뛰어다닐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만나고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들이 넓혀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제일 많이 은혜를 얻은 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다는 뜻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미에 육신적인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주저함 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대장.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매 순간순간 그 가운데에서 또 끊임없이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나눔들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러한 시선과 말들보다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 아이들 말처럼 쭈구리처럼 막 이렇게 막 저기 어디 구석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의 증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만, 믿음의 식구들은 시작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식구들은 아무리 나와 다르다고 해도 적이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식구들은 아무리 나와 다르다고 해도 적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말다툼도 하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부대끼기도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하여서 그 대상을 놓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부라리고 싸워야 될 대상이 접니까? 저희가 전도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에 그래도 날씨 좀 따뜻해졌다고 나가보면, 이 사순절의 기간을 알차고 헌신되게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 동네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저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에 참된 진리이자 결코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버젓이 다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난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내 가족이고 우리의 영적인 식구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되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의 기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는 타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앞서서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6절까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절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 그런 하나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주님이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음성,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굳이 성경을 믿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것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 늘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것들이 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그것들이 영향이 되어지는 일, 우리가 삶의 건강함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일, 우리가 관계들을 맺어가고 그 관계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없는 삶, 사실 그것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같이 잠언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잠언의 내용들 속에는
물질적인 부에 대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빈궁한 삶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게 아니고, 그 물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때그때 바뀌는 기준 말고 한결같은 기준이 선명한 가운데 그 물질이 부어졌을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렇게 월사 기도 제목 보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썼어요. 좀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것도 교회 와서 집회하시고 돌아가시던 중에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할 때는 병원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다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짧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권사님의 신앙을 놓고 보았을 때 제가 그 신앙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런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오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생기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차가 무슨 갑자기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든지, 전에 저희가 저쪽에 상동길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새로 오시는 그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다가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뭐죠? 가축병원? 아닌데 동물병원. 가축병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병원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 기둥을 들이받은 거예요. 뭐 막 심하게 들이받은 건 아니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제가 교회 오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러한 기준들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거의 틀리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다시 또, 사실 연세가 꽤 계신데도 걸어서 예배당을 나오시는데, 뭐라고 거기다 월사 기도 제목 쓰셨냐면, 다리가 더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더 많은 예배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그럴 땐 자손들이 다 차로 태우고 와야 되니까,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오지 못하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좀 걸어서 예배를 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다리를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강에 대한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발이 닳도록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증거와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공간,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아니면 산으로 둘러 그저 우리의 그 건강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저희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 웃을 것 같은데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우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긴데 슬픈 거예요. 날이 추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나올 만한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날이 따뜻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 예배 안 오고 딴 데로 놀러 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날씨가 너무 추워요. 딴 데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산 안 들고 와도 되고
룰루랄라 걸어서 산보하는 모습처럼 원천공원도 들릴 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과 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맞춰가지고 이건 그런 거야,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 그 십자가 가운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분이 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져야 될 질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들 가운데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함정은 뭐냐면 그 합리적인 것이 결코 신앙적인 기준이 아닐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합리적으로 사셨으면 그분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합리적으로 살았으면 그가 그 땅 가운데 마치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프리패스 비자와 같은 그러한 신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남들에게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남의 나라 포로 갔다가 한순간에 신분 상승해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가 그의 지위를 걸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부를 걸고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기준, 성경 기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 오늘 19절의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당연한 듯이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인 양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혀 분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출발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사회의 많은 시각들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 그 교회의 불완전함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고 나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생명의 방주로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오늘 우리의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기에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의 예배의 순간이 의례적으로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서 6장 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법정 가운데서 이미 논의되어지는 단계가 됐다는 것은 고소한 자나 피고소자나 전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세상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순간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들을 통해서 이미 평가받고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승소해서 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신앙의 공동체가 이미 세상의 잣대 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늘 우리가 요즘 한때 이제 유행이었다가 좀 철 지난 게 뭐냐면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늘 자기만 빼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 속에서도 자꾸만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더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줘라. 이 짐은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지도록, 나누어 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들을 가는 과정 속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나 혼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영광의 땅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은 넘어져 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를 세워서 같이 걷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그 법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 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리더 헌신 새벽 예배를 선포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길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보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순절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집니까?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를 위해서 보육비만 잔뜩 지원이 되면 그 아이의 삶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월급만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뜻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약속의 땅에서 진짜 주인공이 되어서 행복한 삶, 누리는 삶, 그 땅의 주인이 된 삶은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진짜 리더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한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남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든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이 다 덮으시고 세우시고 또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삶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한 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빛이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길이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주저함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